할렐루야. 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PDF 한번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계속 우리 역사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에도 동일한 배경을 두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야 22장에도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시야가 그 어떤 왕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왕이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도 수리하게 해서 성전 안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성전 한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헌금함을 있는 돈을 꺼내서 수리하는 과정 속에 그 헌금함에 하나님 율법책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듣고 여선지자에게 훌다에게 보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지금 계속 남유다는 위로는 아수르에게 계속 침략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침략받았었고 여전히 애굽도 간섭하고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바벨론이 그 뒤에 이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 그 진노가 요시야 아버지 아몬 그 앞에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었던 55년 동안 치료했던 그 므낫세 왕 아몬 왕, 성전을 다 해파시키고 성전 안에 제단 쌓고 태양신 숭배하고 이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 아세라 세우는 이 결과로 이 성전 이렇게 회파된 것까지 다 세우고, 백성들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 다시 듣게 해서 거룩하게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아름다운 일을 행한 왕이지만, 28절 말씀 한번 같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노라. 아멘.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다시 들려줘서 바로 세워서 거룩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시야 너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갔지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두시겠다, 거두시지 않으시겠다고요? 거두시는 않으실 거고, 다만 요시야 내 눈에 그거는 보지 못하고 너는 평안히 잠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부터 아들 요아스, 엘리야김, 여호와긴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쇠락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그 이제 역사가 이제 우리는 요시야 이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2절 3절 말씀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2절 3절 4절 쭉 7절까지를 보면 2절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하루 새긴 우상들과 보험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그러니까 요시야가 보니까 아직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이 찾고라는 단어 우리 계속해를 읽어가면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자주 찾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주 구하고 하나님을 자주 찾고 자주 구하니까 바른 길을 가는 거죠.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 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절반도 못 되는. 근데 정직한 왕들을 똑같이 정직한 왕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찾고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한 습관입니다. 영국 제가 공부하면서 책을 하나 번역하면서 보니까요, 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 영국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규칙적이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 뭐 통계가 정확한 거죠. 그리고 그 통계는 보나마 하나입니다.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영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규칙적이라 그 말은 그냥 주일만 이야기하는 규칙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교회가 영국 극교회 성공의 그 교회 자체가 세속화되어지는지 이게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이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무너지는데 보니까 적어도 그 무너지는 사회, 교회를 신앙생활에 이렇게 점검하는 척도가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 진짜 규칙적으로 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몇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외에는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나가다 말다가 그러다가 몇 개월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서류를 쓰면 종교가 뭐라고 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교를 뭐라고 쓰겠어요? 기독교라고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 자신들은 기독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교회 나간다. 뭐 다른 데 가자.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상과 이미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유럽, 미국 그렇게 다 무너졌거든요. 점점점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주마다, 매 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 우리 일주일 단위로 보면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뭔가 그러면 규칙적으로 당연히 거기 앞에는 당연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당연히 새벽, 당연히 수요, 즉 공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즉 그거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우리 신앙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적어도 그것이 내 시간이 아니었어요.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고 정성을 드렸었고. 근데 시간이 분명히 세월이 가면서 그 변화의 추이는 유럽, 미국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한국 사회는 이 한국 교회는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이니까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변화의 추이가 조금 유럽, 미국보다 좀 더딜지 모르지만 변화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주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게 기본이다. 요시아가 거기 딱 짧은 표현에 비로소 찾고이 다르다니. 그때 어리지만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찾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보여지는 거죠. 얼마나 뒤에 이제 우상 숭배들이 자행되고 있었는지 그거 다 이제 뭐 부술 거 부숴버리고 깨트릴 거 깨트리고 목상들은 찍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태양신들 찍어서 목상들 다 하고 사절 보니까 이제 다 우상들 가루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을 다 죽이고 무덤에 뿌려버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온 이스라엘 이 특별히 남유다 다 거룩해 하고 자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 근데 이 순서가 그러니까 역대하는 순서 자체가 먼저 종교 개혁, 성전 정화를 하고 성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2장에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수리 먼저 하게 하고 성전 헌금하면서 율법책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읽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 것인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시아 왕이 바로 서서 종교 개혁하고 바로 성전 수리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성전 수리하는 걸 맡겨서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성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에게 책임을 맡겨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왜 그러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들이 성전 헐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 왕들은 요시아 왕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니까 므낫세 왕하고 아몬 왕이니까. 자, 성전을 고치도록 하고 다시 수리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 속에 이제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우리 열왕기하 22장 읽어가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내용도 똑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책에 제사장이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헌금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읽어보게 한 거죠. 율법책을 14절에 발견하고 15절에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율법책 발견했다고 하고 자, 그거 사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딱 보면 알았던 거예요. 율법책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몰랐던 겁니다. 책임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에게 가져가서 실은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에게 준 거예요. 사반이 가져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보고에 생각해 보면 지금 보고를 사반이 가서 17절부터 보고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보고를 할 때 어떤 것을 더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반이 16절 17절 18절 보면 뭐부터 보고를 하냐면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했습니다. 보고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발견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 일꾼들에게 주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18절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반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제일 먼저 무슨 보고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율법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실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근데 대제사장 hil기야도 자기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냥
사반에게 넘겨줬습니다. 제사장이 그 들고 가서 요시야 왕이 전해줬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17장 18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오르거든 네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면서 혹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혹시 그래서 요청하면 왕을 세울 때 마병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그다음 1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그가 왕이 오르거든. 누군가 왕이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누구 앞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 그래서 이 율법에 기록되는 말씀은 철저하게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 책임지고 필사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왕 곁에 평생 두게 하고 19절에 왕이 그것을 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 율법책 그거 모세오경 기본적으로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된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아서 이 명령 따라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누구 몫이다고요? 제사장 몫인 겁니다. 영적으로 제사장 몫. 그러니까 이 hilki야가 왜 사반에게 전해줬겠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이거 전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 누구 책임이었습니까? 제사장 책임이고 제사장이 왕이 오르면 그거 필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뭐 이런 좋은 게 아니라 파피루스 같은 데 하니까요. 왕이 바뀌고 그러면 그거 다시 다 필사해서 왕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하나님 말씀 다 읽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므낫세도 아몬도 없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있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지금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hilki야는 사반에게 떠넘기고 사반은 그거 가져가서 그냥 수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툭 제사장 hilki야가 책 하나 주던데요 발견된 거 이렇게 건네는 것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책임을 지지 하지 않으려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의 죄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책임 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책임 전가. 내가 책임지고 잘못했습니다. 이것보다는 내 안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죄성이 있으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책임 얼마나 우리 중요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제대로 가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영적 책임감과 함께 이제 이 대제사장 hilki야가 왕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을 제대로 다 믿음의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필사하고 그것을 계속 읽게 하도록 그 곁에서 조언하는 일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 아비처럼 왕들을 곁에서 기도하며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영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른 길 걷지 않고 계속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수르에 고통당하고 애굽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위쪽은 아수르 바벨론, 아래는 애굽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에서 이 작은 나라가 고난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인데, 왕이 제대로 서지 못했고,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은 제사장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주의 몸된 교회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이 교회가 영적 책임감이 있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28절 읽은 것처럼 요시아는 다만 자기 대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하신 거예요. 요시아가 자기 생전에는 보지 못한 거고,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명, 우리에게 맡기는 책임감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 hilki야가 그러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사반도 그렇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 영적 책임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거 발견해서 요시야 왕이 읽고 깜짝 놀란 거죠.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지금 재난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알게 되어진 것.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남아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요시아가 그냥 잠깐만 들어도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거 준행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이렇게 큰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선지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훌다가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을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내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27절 말씀을 열어줘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안 열리는 거 보네. 자, 읽은 말씀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연약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그래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hilki야가 제사장이 왕 앞에 계속해서 그 옆에 율법책을 두고 옆에서 읽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백성 통치하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처럼 아몬처럼 그런 왕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마음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사명이 부모로 사명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거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 겸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겸손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순간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떤 겸손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는 이게 쉽지 않겠다. 끊임없이 사탄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있는 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나 할 그 즈음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 저번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거는 겸손이라는 것은 딱 속기 좋은 거예요. 사탄한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겸손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권리도 좀 포기하고 겸손한 선택을 할 수 있겠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인생은 죄악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저도요 그게 포함되는 거고요. 감히 어느 누구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야지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읽고 하나님 계속 찾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 그게 숙제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영적 책임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항상 읽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해야지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배워서 겸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도록 계속 훈련받고 겸손하지 못해서 때론 교만도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있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과정.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 조혜련이 이야기 잠깐 보니까 예전에 강호동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 실패는 없고 과정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겸손할 수는 없고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간 됐다. 내가 겸손한 자가 되었다. 그 순간조차도 사탄이 넘어뜨릴 테니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새벽 기도하고 있는 읽으면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에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겸손하게 겸손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겸손케 하는 건 하나님 방법이 새 영을 주는 것이죠. 새 영을 주시는 것.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새 영, 성령,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영.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 새 영은 그러니까 어제가 새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제 비록 겸손을 선택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 가운데 새 날을 살면서 새 은혜를 구하고 다시 겸손하게 낮추고 오늘 또 다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말씀 24절에서부터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게 침공받은 2차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잡혀 제사장인데 그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세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어떤 거냐?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 그것을 에스겔이 11장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 이건 마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제거하기 단어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거 딱 하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제거가 계속 돼야 된다. 이게 계속 단어 자체가 계속 평생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우리 마음 속에 또 돌 같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굳은 마음이 또 생겨 그거 또 도려내고 또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굳어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신을 저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또 죽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일들 그냥 평생 숙제인 평생 숙제, 평생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온유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온유는 말씀드리죠. 온유는 길들여지는 거라고. 야생마를 잡아다가 여러분 야생마를 잡아다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마는요 잡아다 길들이면 길들여지면 그 힘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타는 사람이 길들여져서 말을 멈추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온유입니다. 길들여진 게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참는 거,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숨는 거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이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은 그 누구도 인생에 우리에게 해당될 수 없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그저 닮아갈 뿐입니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날마다 제거돼야 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잘 은혜롭게 지냈어도요. 내일 또 우리 굳은 마음 때문에 돌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 언어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행동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 게 아니에요. 굳은 마음이 그냥 도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죄성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잘아는 말씀이니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지워진 짐이 있으니까 그 짐 때문에 수고하고 있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우리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이 거칠기도 하고 이 굳은 마음이 있고 이 돌 같은 마음이 있고 때론 교만해지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이 인생을 품을 수 있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분은 권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밖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나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도대체 누가 감당을 하겠냐고요. 우리 부모도 우리 감당 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쉼을 얻는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자주 묻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또 묻고 또 계속 기도하고 또 자주 찾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사는 길이라면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묻고 우리 주님 계속 찾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 읽고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주님밖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드러나는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갈 때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그렇게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잘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낳아준 부모도 감당 안 되는 거고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생각들 마음속에 쓴뿌리에서 나오는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들 때론 내가 아닐 때가 있는 그때 나오는 그 말들 행동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아파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우리 감당 안 되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또 엎드려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살아야 되겠으니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남은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 가정 안에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혹시 막혀있는 관계가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네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를 끼치고 듣는 데도 은혜를 끼치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하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차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드리워진 나타난 이 엄청난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 자녀 손들이 그 책임 다 져야 될 터인데 우리가 다시 바로 서서 진리 편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서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 손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셨사오니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며 존귀케 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여전히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들이 있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거친 말로 또 거친 행동으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사오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계속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먼저 사랑하며 진정 제대로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응답들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영적 책임감 가지고 정말 잘 감당하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제대로 잘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거룩한 세대 이렇게 세워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씀하셨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바른 길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가정 안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으며 교회에서 정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바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자녀 손들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를 세워가는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하오니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